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13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죠. 죽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를 지키던 부하들이 다 자고 그 중앙에 사울이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건너갔을 때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제 다윗이 부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왜 갑자기 다윗은 아브넬을 부를까요? 그 이유는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지켜야 될 일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렇죠? 예, 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예. 근데 오늘 이 아브넬이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아무리 경호실장이라도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울이 용맹한 사람을 옆에 둘지라도 그는 완벽하게 사울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사울 왕이 부드럽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얘기해요. 18절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한 자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큐즈하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에서 이제는 다윗은 사울 왕이 계속 죽이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방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 나라로 도망가면 결국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왕이 하는 행동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 죽일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그런 데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벼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정말 이거 하찮은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쫓는 것은 벼룩을 수색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예? 뭐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에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아무리 경호 실장을 두더라도 그 누구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프트하게 내 아들하고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돌아오라.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해요. 언제 그 말이 변할지 몰라요. 언제 그 약속을 안 지킬지 몰라요. 사람의 말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삼아서, 왜냐하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얘기했을지라도 다윗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는지를 얘기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는 거죠. 예, 바로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는 분 하나님. 예, 바로 그 하나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무조건 그 다음 왕이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 그리고 다윗이 또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푸시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자기가 푸시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져서 선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도. 기름 분자를 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름 분자를 쳐가지고 왕이 되면 왕이 되는 뜻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건 죄예요. 예.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선하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걸 다윗이 믿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예. 바로 이렇게 살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려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정말 원수도 다윗의 그 선으로 갚는 그 모습 앞에서 오히려 축복하죠. 복이 있다. 넌 반드시 승리할 거다. 라고 물론 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지만 원수도 감동시키는 다윗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길 원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금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늘 선한 길,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